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세상 권력이라는 달콤한 마귀 유혹에 따라 끊임없는 인생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약속도 번복하고 거짓과 유선을 일삼아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부끄러운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는 물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시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이 회복되어 아름다운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막혀 있었던 교회의 사역들이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통하여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몸 안에 있는 괴로운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도 치유받게 하시고 공황장애도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안내하는 일로, 차량 봉사로, 가르치는 일로, 강단의 꽃꽂이로, 영상과 구역을 섬기는 일로 갖가지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회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7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찬양대가 제대로 서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찬양 대원으로 아직 복귀 안 한 분들이 있다면 복귀하시고 또 함께 더 소리를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풀면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의 여러 말씀들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유방종주의입니다. 자유방종주의. 그 자유방종주의는 고린도 지역에 갖고 있는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너는 고린도 사람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상대방이 얼마나 바람둥이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색을 밝히는 사람인가,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너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에 담겨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자유방종주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결혼, 이혼,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일평생 동안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유방종주의의 영향을 받아, 만약에 살기 싫으면 이혼해도 되고, 그리고 결혼한 상태에서도 바람 피워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이런 상당히 자유방종주의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극단이 있었는데요. 자유방종주의의 극단은 금욕주의, 금욕적 엄격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금욕적 엄격주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경시하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이것을 최고 선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유대 율법주의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이 된 사람들도 이 어떤 엄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엄격함이 지나친 나머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은 결혼이라는 이것도 부정한 것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너무 심한 정도의 그런 금욕주의를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더불어서 사는 것 말고 독신이 더 나은 삶의 모습이다. 욕망을 억제하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 말고 남자는 남자대로 평생 독신, 순결을 지키고 살고, 여자는 여자대로 독신으로 그렇게 살고, 그러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이다라는 그런 또 이 영향을 받은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것을 지지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그런 부분을 놓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것을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는데, 이 정리를 해주면서 핵심 내용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17절, 20절, 24절 이 3구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문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주제와도 같은 이 말씀인데요. 17절, 20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먼저는 결혼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결혼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혼자 평생 살래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은사라고 보았습니다. 은사. 결혼에 은사가 있는 사람, 나는 결혼하기 싫어요, 혼자 살래요. 이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럼 결혼하는 것이 더 선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더 선하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결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결혼해라.
그런 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결혼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냐? 그럼 독신으로 살아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신 결혼을 했다면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서로를 향한 책임감을 다하고 헌신해라. 그런데 나는 혼자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혼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잘 살아라. 자유하라는 거죠. 20절 말씀에도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보고 야, 너 예수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그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헬라인, 이방인, 비유대인들을 유대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 유대인들은 나는 근데 할례 받았는데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할례 안 받아도 돼. 근데 나는 이미 받았는데요. 괜찮아. 이미 받았으면 이미 받은 대로 그대로. 할례인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업신여기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자유해라 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도 부르심 받은 그대로라고 나오죠. 여기 부르심은 뭘까요? 여기 부르심은 24절 전을 읽어보면은 종이나 자유인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구성은 한 90% 대부분의 성도들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인 사람, 그 노예 신분 그대로 나는 자유인인데요, 난 노예가 아니에요, 신분이 더 높아요. 그 신분 그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그 자리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또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되라. 그러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 또는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리, 어떤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은 복된 자리다, 구원받는 자리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되게 특정적인 것으로 고정적으로 획일화되게끔 획일화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이렇게 부르시고 저렇게 부르시고 이 직업으로 부르시고 저 직업으로 부르시고 어떤 일을 꼭 해야지 하나님 뜻이고 저 일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진로를 탐색해야 되는,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전공을 할까, 어느 과로 진학을 해야 될까라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될까요?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기준, 그리고 그 3가지 기준을 놓고 종합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적인 기준까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이 있고 그 오해하는 측면에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다, 딱 요거다, 요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직업을 놓고 보면은 의사 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다. 그거다, 딱 의사 되는 것만. 그래서 의대 갈 점수가 안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마치 어긋난 것이냐 생각하고, 공대, 하나님의 뜻은 공대 가는 거다. 공대 중에서도 화학공학과 가는 거다. 그러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 포인트, 그 한 지점만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단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한 지점, 특정한 전공, 특정한 대학, 특정한 직업, 특정 사람, 특정 지역, 특정한 어떤 지점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요, possibilities, 여러 다양한 가능성.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고 이 대학을 할 수도 있고 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이 전공을 할 수도 있고 저 전공을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광주에서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비윤리적이거나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틀린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녀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여러 가지 선택의 경우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경우의 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를 잘 받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점수를 좀 못 받았어도, 내 기대치보다 못 받았어도 그래도 여러 다양한 선택지들,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어디 있을까요? 그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 가운데 가더라도 물 가운데로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다양한 가능성 모두에 있는 것입니다. 할례자에도 좋고 무할례, 비할례자에도 괜찮습니다. 종이어도 괜찮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에 헌신하는데 나는 특정 나라,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나는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선교사 되고자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나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사우디아라비아 가야 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선교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 하더라도 다양한 나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 전문직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반 생활인으로서 가서 생활 선교사로 그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막히면은 요르단 지역이 열릴 수도 있고, 요르단이 아니면은 다른 나라가 열릴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 가능성 가운데서 그 사람을 여러 가능성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이 틀린 게 아니고 비윤리적인 게 아니고 말씀에, 엄격한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정한 어떤 전공, 특정 대학, 특정과,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것을 놓고, 여러분, 그것은 내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바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람에 대한 특정 대학, 특정 학과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특정 사람의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나오면,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또 길을 걸어가다가 좀 실패하고 좀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셔서, 다른 가능성들을 여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1등하는 것. 요셉이 총리 대신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1등이 아니라, 금메달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좀 더 내가 보기에 좋고 선한,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옥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종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종살이와 옥살이,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가운데에도 형통케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마지막 끝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 어떻게 살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결과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과, 프로덕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품을 향하여 혹 미치지 못하고 혹시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의 삶,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덕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과로만 놓고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자리만 놓고 보면 가인이나 아벨이나 그들이 가진 것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성경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거가 되는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요? 재물은 결과입니다. 결과, 프로덕트. 하나님 재물 갖고 왔잖아요. 아니, 예배당에 나 왔잖아요. 예배당에 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프로덕트, 결과가 아니라 그 프로덕트가 나오기까지의 프로세스, 과정. 아벨과 그의 재물. 그러면 재물 있지만은 아벨이라는 이름에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의 평소에 그 재물을 가져오기까지의 아벨이라는 인생을,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프로세스,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분이 있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 그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 중심적으로, 목적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여정,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메달 따는 것만, 1등 하는 것만, 1등 해야지만, 금메달 따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메달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그런 주사 맞고 폭발적인 힘을 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1등을 했습니다. 컨닝하고 부정한 방법 써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1등한 사람의 삶을 받으실까요? 그 1등이, 그러한 금메달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1등을 못하고 2등, 3등을 하더라도 10등을 하더라도 100등을 하더라도 꼴등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과정을 받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꽃처럼 향기나는 삶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이 과정, 이 여정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뜻이 특정하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 미래의 특정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랑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세요. 아니, 그 이름 석자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름 석자 좀 알려주십시오. 정 안 되면 성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 여러분, 성은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과 결혼할 것이고 여성은 남성과 결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정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 특정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현재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굽니까? 이갑니까? 박갑니까? 하나님, 내 주위에 있다면 내 주변에 누굽니까? 형상을 좀 보여주옵소서. 결혼할 사람, 특정 지역을 또는 어느 장소를 보여주옵소서.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하나님, 어떤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요? 보여주시옵소서. 그 미래에 살 때, 미래에 살 사람, 미래에서 내가 먹고 살 직업,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여주는 거,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자 예언기도 안 나는 사람한테 가서 예언 좀 해달라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뭐죠? 일종의 점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 영어로 여러분 프리딕션이라고 합니다. 프리딕션, 미리 내다보다, 미리 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되는 말씀의 원리와 원칙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뜻, 원리 원칙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이, 목사님,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딱 정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으로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여건,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종살이, 자유인이라면 자유인, 할례받은 자라면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받지 않은 자로서 그 상황과 여건과 내게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말씀의 원리와 원칙 안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면,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걸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특정 지점 포인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특정한 결과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뭐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서울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사지 마시고 서울 가는 여정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력 있게
즐겁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다 서울 못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과정 가다가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괜찮다, 애썼다, 고생했다, 그래서 너가 즐겁게 나와 동행하고 함께 걸어오니 이 기쁘지 아니하냐? 그럼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며 찬양하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적지 결과물만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지 마시고 그 과정의 삶을 중요시 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특정한 어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기보다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딱 한 걸음 정도예요. 등불 들면 어디만큼 보입니까? 저 멀리 100m 앞까지 보입니까? 특히 옛날에 든 등불들 있죠. 내 발의 등, 내 발등 바로 한 걸음 정도만 내딛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으로.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포인트가 아닙니다. possibilities, 가능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혹시 부모의 기대와 바람대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 이 대학 가야 돼, 이거 전공해야 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아니에요. 틀린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 그런 게 아니라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모든 지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될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결혼을 하든 나는 그냥 혼자 살래요 그러든, 여러분,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그냥 냅둬 불어요. 냅둬. 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은 냅둬 불고 복되게, 그래, 행복하게 네가 원하는 좋은 값진 복된 삶을 살아가라 하고 오히려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본질적인 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소망, 이 본질적인 것 하나 있는 일치를,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자유함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프로덕트,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프리딕션, 미래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 프린시플,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피자 돌림으로 다 맞추려고 그럽니다. 프리딕션이 아니라 프린시플, 하나님의 원리, 원칙, 말씀의 기준, 그것이 오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possibilities, 그리고 process, 그리고 principle,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각 사람들의 여러 다양한 처지와 형편,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또 잘 살고 못 살고, 또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고 저런 성격이 있고, 여러 다양한 지역 출신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또 영어로 P자 돌림이에요. 프라비던스라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데 프라비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성격,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고치려고 만들고 저 사람 성격을 저렇게 고치려고 만들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각자의 다양한 개성을 따라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 가지고 그대로 살아도 돼요. 다만 그 사람의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천성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람의 그 가진 기질, 개성, 그 사람의 천성 가운데서 좀 더 성숙하게 다듬어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 그 성격 급한 게 평생 안 바뀝니다. 잘. 근데 하나님은 그 성격 급한 베드로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조금 다듬어서,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급한 성격 그대로예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 비해서는 급하지 않았어요. 아마 좀 더 유순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막 넉넉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90세 넘어서까지 살고, 사도 베드로는 빨리 죽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대로 기질대로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더 위대하고 사도 요한의 삶은 덜하다, 사도 요한의 삶이 더 위대하고 베드로의 삶은 못하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성 그대로, 그 사람의 성격 그대로, 다양성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길이 더 좋습니까? 베드로의 길이 더 좋습니까?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도 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정준 목사입니다. 다 아시죠? 예,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정준 목사는 정준 목사의 삶이 있고 성격이 있고 개성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지금 현재 저라는 사람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유아림 목사님이 못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다르거든요. 살아온 시절이 다릅니다.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다릅니다. 생긴 모양도 다릅니다. 배운 공부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목회를 할 겁니다. 아마도.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우수명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수명 목사님하고 똑같이 목회를 못합니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도, 상황도, 자라온 환경도, 나이도, 살아온 시대도, 그리고 공부했던 전공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목회 방식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만약에 이화림 목사님을 기대하시고 우수명 목사님을 기대하신다면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에게서 저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옆에 사람들도 다 보시면 그래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 다르고 또 부모 다르고 자녀들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을 이게 하나님 뜻이요 하고 얘기를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자 성도님들과 남자 성도님을 똑같이 대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과 젊은 청년을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똑같은 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 다르면 다른 분들에 맞춰서 다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기대를 갖는 것이고, 그 여러 다양한 개성들이, 다양한 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부르신 자리, 나의 개성, 나의 다양한 형편과 사정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 다양한 우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받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갈 거라는 것을 믿고 서로를 개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치를 이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각 가정, 자녀와 더불어서 이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부르심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양성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공동체를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다양하게 펼쳐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 수능을 치르고 난 뒤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진로와 학업 그 걸음걸음을 형통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시리와 좌절과 낙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엄한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맞아 이제 일상이 조금이나마 회복되는가 싶더니 또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불안함이 가실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먹구름이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와 이 백성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평화로 이끌어가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모든 국민들의 분별력 가운데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선교사님들,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부터 네 번째 주일까지 지내고 나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몇 자치회 총회들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연합찬양대원들 성탄 칸타타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은 누구나 오셔서 이 성탄절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연습에 참여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동역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림사항 보겠습니다. 여러 이제 연말 연시를 맞아서 각 기관 또 교회 요람을 위한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또 제출해 주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니 하늘나라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모든 수험생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